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수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선교사만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은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회사원이나 사업가나 엔지니어, 세일즈맨, 서비스업 등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분이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안 입고 온 일을 다 겪으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식장에 찾아오는 손님이 나를 찾아온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서빙하면 그 서빙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품을 만든다면 불량품이 없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 모두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혼자서 아무 밖에도 못 나가고 아이를 돌본다고 억울해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양육하는 소중한 일을 내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아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하고 손님을 대하고 가정을 돌본다면 정말 이 세상은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사람답게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봄날의 햇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울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그런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는 국제 결혼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어머니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훨씬 더 신앙 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곳에 또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할 때였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 같은 그런 신으로 여겼죠.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거의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울을 내던져버렸습니다. 그 현장을 디모데가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곳은 두 번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곳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바울의 그런 모습이 디모데의 마음에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저런 바울 선생님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얼마나 아들 역할을 잘했는지 바울의 전도여행에는 항상 디모데가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감옥까지 따라다니면서 수족처럼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니 아들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잘 전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울은 디모데가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보낼까? 지도자가 고민하면서 이 사람을 보내면 좋겠다. 이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지도자로부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감옥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식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금방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금방 소식을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소식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랑하면 뭐든지 다 듣고 싶고 알고 싶잖아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급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낼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를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 곁에도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외에는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뜻이 같아야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뜻이 맞아야죠. 생각이 맞고 뜻이 맞지 않아서 파경을 맞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부부간의 동역자간의 뜻이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한 동역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집사님 진짜 많이 힘들겠네. 저 권사님 참 아프겠다. 저 권사님 진짜 어렵겠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처럼, 내 부모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마치 내 일처럼, 내 자녀 일처럼 그렇게 그 사정을 염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은 우리 사역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도 교회도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희가 다 자기의 일만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일은 몰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잘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강조하신 것처럼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이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일을 유언처럼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쓰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주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잘 안내하고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 관련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돈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여행 가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공항 픽업 가고 이런 일들은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늘 뒷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내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일을 하듯 그리스도 예수의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도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의 절반의 절반만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 자기의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방에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 짜증을 내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하세요.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일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할 일, 자기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 영생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 각자 해야 될 자기 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더 우선순위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열심히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의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요,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검증되었다는 말입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가 연단이 되었다, 검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선택한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디모데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고 시켜본 겁니다. 힘든 일을,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어려운 일을 맡겨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는 겁니다. 검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 사람을 세울 때 아무나 함부로 세우지 않잖아요. 이 교회도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아무나 그냥 막 불러서 쓰지 않잖아요. 충분히 검증이 되고 증명된 사람을 리더십의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검증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아들 노릇을 아주 잘했습니다.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서 글을 쓸 때 디모데가 옆에서 다 받아서 썼습니다. 대피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디모데가 받아 적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불러주고 디모데가 옆에서 받아 기록한 겁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아들도 이렇게 못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구글 맵으로 한번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저 북쪽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자동차로도 힘든 거리예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라고 하니까 디모데가 가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40일씩 3달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잘 듣겠습니까? 저도 아들 둘을 키워보는데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아들들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순종을 해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순종을 합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부탁해서 한 번에 딱 들어주면 성은이 만극한 거예요. 그 영의 아들은 다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직장 안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펴준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지금도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 제가 가면 그 영의 아들들이 환대를 해줍니다.
공항에 픽업도 나와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쓰라고 용돈도 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수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아파서 한국에 갔을 때 픽업도 해주고 은행 일도 봐주고 필요한 것도 다 돌봐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영의 아들이 육의 아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영의 아들, 영의 딸들을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장래의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나와 함께라는 말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해주세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혼자서 여러 일,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을 불러서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차도 마시고 노닥거리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과 떨어진 산중신앙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함께하는 민중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와 달라요. 은사가 많고 일을 잘해도 혼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께 자꾸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10사람 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10사람 불러서 같이 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불러서 함께 일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능력으로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제자들, 그 문제거리 제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수고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셔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하면서 자식에게 목숨을 걸며 수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건강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여러분, 수고해야 된다면 어디에 수고해야 할까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수고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최고의 수고는 예수님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직함이 3개가 있습니다. LA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하고요, 전도팔 미주 한인본부 대표고요, 3970 잉그리암 어소시에이션의 회장입니다. 제가 15유닛 콘도의 회장인데요, 제가 콘도 주민들에게 추대를 받아서 프레지던트가 됐어요. 이래봬도. 제가 처음 콘도에 이사 갔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가정은 저희 집 한 가정이었어요. 지금은 전도에서 우리 집 포함해서 교인이 그 콘도에 6유닛이 우리 교인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나와본 그런 유닛은 9유닛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콘도에서 회장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몇 달 전에 LA에 큰 비가 왔어요. 누가 막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막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를 찾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빗물이 막 지하 주차장으로, 정말 무섭더라고요. 물 들어오는데 그거 다 지켜보고만 있어야 됐습니다. 주차장에 물이 다 잠기고 차들이 잠기고 엘리베이터가 물에 잠기고 그 수해 복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회사에 수없이 연락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모래 사다가 모래 주머니 만들어서 싸놓고 주차장 진흙그거 다 청소하느라고 참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저를 도와줬던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지 않아요. 주민들이. 고맙다고 말한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진짜 하려면 사람 사서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돈 주고 사람 사서 하세요. 제가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단지 콘도 회장이기 때문에,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콘도에 사는 분들,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분들 중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15명입니다. 새생명 축제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방문한 사람까지 합치면 무려 20명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콘도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콘도의 회장이기 때문에, 매니저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듯 콘도에 있는 주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집 한 집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껴놓고 제일 먼저 제가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복음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데 제 마음은 온통 그곳에 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태풍이 몰려온다는데 어떻게 됐나? 큰일 났다. 나는 여기 있는데 저 주민들은 누가 돌보지? 지하 주차장에 물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온통 생각이 거기 가 있어요. 저는 이게 복음을 위한 수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의 열심히 하는 수고가 복음을 위한 수고와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아쉬움이 크잖아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단순하게 그곳에 보낸 것만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위한 수고로 연결이 돼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복음을 위한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는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100배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유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내가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디모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력자가 필요하고 디모데가 바울의 일을 빌립보 교회에서 잘 전달할 사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도 곧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 했던 것은 가장 디모데가 믿을 만하고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통신수단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도 정말 중요한 일은 사람을 보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특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사. 여러분 대통령 특사라면 대통령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특사라면 아무나 보내지 않잖아요.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이 특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상대 측에서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인정할 만한 지위에 있거나 신임을 얻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디모데는 바울이 대신 보낼 수 있는 특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진실로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도자가 신뢰하고 대신해서 파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두시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인데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아내와 같이
결혼식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있는 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예배당의 조명이 이렇게 밝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했어요. 그리고 마스크까지 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분간이 잘 안 됐습니다. 인사하는 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겁니다. 인사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이 없는데요.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 잘하는 것처럼 계속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목사님 저를 잘 생각이 안 나실 건데요. 목사님 잘 생각 안 나시죠? 네, 솔직하게 목사님, 집사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님 잊을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이혼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앞에 코인 런더리에서 빨래하는 저에게 목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에 저는 교회에 잘 정착했고 지금은 재혼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15년도 훨씬 더 지난 일이에요. 저는 새카맣게 잊어서 기억도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15년 전에 런더리 세탁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저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여러분 잊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한 사람, 여러분 잊을 수 있나요? 못 잊잖아요. 처음 내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 저를 예수님 앞으로 잘 안내한 사람,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상대방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은 절대 못 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으로 다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지칠 만도 한데 지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감옥 체질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일은 뭘까요? 구명운동하는 거잖아요. 빨리 나를 풀어달라고,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해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일 안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한 거예요. 간수들 전도하고요, 전수한 간수들 양육하고요,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이 양육한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손에 들고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막 대적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먹고 마시는 것만 탐한다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셨어요.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애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애쓰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제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너 교회 개척해서 너무 수고 많다. 너 교회 개척해서 너무너무 수고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퍼뜩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고는 내가 무슨 수고를 해.
나 같은 사람 불러다가 데려다 사용하시는 주님이 수고하시지. 내가 뭔 수고를 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주님이 수고하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